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하고 바로 성경 공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왕기상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또 그래도 손 한번 쭉 위로 하려서 기지개 한번 펴시고 시작하시죠. 쭉 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뒤로 손 올리시고 뒤로 쭉 의자 이렇게 대고 가슴 한번 쭉 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 좌우로 한번 쭉 최대한 좌우로 한번 돌려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하고 분량은 너무 많고 방대하고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만들고 그러는데 좀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주변국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선지서들까지 같이 끼어서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쓰신 분의 저술 의도를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면 쉽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면 구약 성경은 매우 쉽습니다. 지금 요 초록색 부분이 역사서 17권이라고 그랬고요. 노란색이 있는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 그리고 여기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다. 이 3가지로만 딱 머리에다 두면 구약 성경이 훨씬 쉽고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이 역사서 17권을 5개로 위에 있는 5개를 따로 쪼개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17개 중에서 5개를 뺀 12개를 요거를 역사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전체를 합해서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모세오경과 기타 역사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대선지서라고 그랬죠. 이사야부터 다니엘,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까지 해서 대선지서고, 요거는 소선지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시면, 자, 여호수아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까지는, 또 선지서도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포로 이전 글입니다. 포로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9개죠. 여기 역사서 9개와 여기 선지서 9개는 포로 이전. 그럼 나머지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구약 성경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매우 쉽다. 그죠? 매우 쉽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역사서는 모세오경 5가지와 그 다음에 기타 역사서 9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3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역사서 다 토털어서 역사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초록색 부분. 근데 역사서는 과거적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성을 쓰자면. 그리고 시가서 5권 아까 있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개인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이건 민족의 역사, 과거 역사를 다뤘다면, 여기 있는 시가서 5권은 개인이 체험하고 느낀 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렇게 특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뒤에서 나왔던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9권,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언서인데 미래적이고 민족적이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적이고 민족적이라면 체험서는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지서는 미래적이고 민족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순화시키자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17권은요 이야기 줄거리예요. 시간대별로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해서 역사의 흐름을 쭉 줄거리를 에스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읽으시면 구약 줄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5권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도록 머릿속에. 이거는 보충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충.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 예언서도 보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이면 끝이고, 요것들은 보충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에 보충되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전체적인 시간대별 역사 줄거리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읽으시면 되겠다. 창족, 모사, 왕포는 이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에는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거였고, 이것을 더 단순화시키면 모세오경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열왕기는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 시가서 5개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창출, 민수, 삿삼왕의 시간대별 흐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레위기, 신명기는 같은 때였고, 시가서는 요때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 알려드렸죠. 욥기는 여기 해당한다. 시가서 5권, 시편은 사무엘, 전도서, 자만, 아가는 열왕기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 나머지 선지서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이 글씨가 좀 작죠. 많은 것을 제가 넣으려고 욕심을 그리다 보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왕이 나타날 때가 사무엘상입니다. 그죠? 사울왕 이야기 아시죠? 사울왕이 나타나서 초대 왕일 때가 사무엘상이 다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나타나서 통치하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야기부터가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것인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무능하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이야기 아시죠? 전체적인 흐름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 포로가 되고요. 남유다는 130여 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울, 다윗, 열왕기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역대상은 보세요. 역대상은 뭐냐? 역대상은 사무엘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합쳐놓은 정도의 분량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이거 사무엘하,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자, 이제 한눈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물고기 모양으로 나타내 보면, 열왕기상 1장, 15장, 왕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몸통 부분이라고 하고, 이걸 꼬리 부분이라고 해요. 열왕기를 지금 분해해 보는 겁니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이해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 그래서 자, 다시 시간대별로 볼게요. 솔로몬 시대 나라가 쪼개져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다 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는 몸통 부분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등극했지만 나라가 쪼개졌다. 여기까지가 열왕기 머리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남유다 왕 누가 통치하고, 또 남유다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고, 이렇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열왕기 몸통에서는요,
왕조들이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오므리 왕조가 나오죠. 오므리 왕조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왕조가 뭔지 아세요? 왕조? 같은 가문에서 왕이 계속되는 것이 왕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 부하가 배신해갖고 또 나라를 뒤집고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므리 왕조예요.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오므리 아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여로보암 많이 나오고 아합이 많이 나와요. 이 세 명이 열왕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후 왕조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군지 아시죠? 아합과 대립된 사람 누구였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하고 바알신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이 오므리 왕조, 나라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오므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발전해야 되는데 나라가 오므리게 돼서 오므리. 예후 왕조는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도 예후가 나빠요. 예후가 안 좋아. 그래서 예후 왕조가 된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나라는 발전하지만 영적으로 또 굉장히 매우 타락한.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그럴 때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남유다는요, 왕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엎어지고 또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서 9번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남유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려요. 열왕기하 17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 있다면 남유다에서는 이때 요엘과 오바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와 미가,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때 선지자는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열왕기하가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 가서 열왕기하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이후에는 포로 시대가 열리고 계속되고, 이때 포로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이제 포로가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 마지막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가 끝나면 뭐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 번에 보여드리면 머리 복잡해서 안 봐. 던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시험 볼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요때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선지자구나. 요엘과 오바댜는 도대체 언제적 선지자냐? 요 시대 때 등장했던 선지자구나. 이사야, 미가는 히스기야, 남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포로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보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에는 약 20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보면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19명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한 4명 정도 있었고, 여호사밧이라든지 요담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그리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반반 정도 섞어놓은 왕들이 또 한 4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악했다.
뭐 그런 정도. 이게 좀 너무 작은데. 자, 여러분 옛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국민은 백성, 영토는 땅, 왕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많이 잊어버리셨죠? 이 나라의 3요소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드리는 거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출범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훈련시켜서 온 것까지가 백성, 나라의 3요소 중에 백성이었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땅, 그래서 백성과 왕과 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나타낸 거고, 여호수아서 에스더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시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에 관련된 거죠. 역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청사진이 나왔으면, 설계도가 나왔으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역사서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 역사를 왕과 성전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왕의 자격, 열왕기는 왕의 사명 원, 역대기는 왕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테마가 뭐냐면, 사무엘 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열왕기에서 왕의 사명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느냐 여부예요. 율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열왕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대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따가 제가 열왕기와 역대기 비교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인물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엘리, 사무엘,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 나오고 사울왕 나오고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에서 주요 인물과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는 거,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다윗이 실패하는 것까지 나와요. 열왕기상에서 주요 인물은 솔로몬, 그리고 왕국 분열입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왕국 분열. 열왕기하는 뭘까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점, 관전 포인트 요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면 이게 좀 중요해요. 역대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뭐 벌써 나오냐 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역대기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쉽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아, 열왕기는 뭐고 역대기는 뭐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좀 훨씬 명확해진다. 자, 보십시오. 기록가 저자는 BC 550년경에 열왕기가 먼저 써졌죠. 주전. 저자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100년 후에, BC는 숫자가 줄어들면은 더 최근이죠. 100년 정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아시죠? 여러분 에스라 잘 모르시죠?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에스라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썼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에서 유다 멸망까지 역사를 기록했고, 역대기는 다윗부터 유다 멸망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 조그맣게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역대기는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역대기를 딱 펼쳐보면 역대기 1장 시작을 할 때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가 쭉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수신자는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글을 쓴 거예요. 역대기는 포로기가 끝나고 고레스 왕 칙령으로 귀환을 하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글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글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뭐냐? 열왕기를 쓴 목적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니네 망했지? 왜 망한지 알아? 그 이유 알려줄게.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졌어. 왜 그런지 이유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멘붕이 왔어요.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셔갖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근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멘붕이 왔어요. 그 이유를 설명은, 니네 왜 망했는지 모르지? 설명해 줄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왕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걸 낱낱이 기록한 것이 열왕기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역대기의 목적은요, 좀 달라요.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역대기의 목적은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썼어요. 포로로 있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니네 왜 망했는지 알아 하고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포로로 생활하면서 죄값을 다 받고 온 백성들에게 굳이 니네가 왜 잘못했는지,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언어도 다 까먹었어요. 역사도 다 까먹었어요.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혼란스러워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지 아니?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 정체성을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돌아왔단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백성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포로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뭘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글이에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포로 생활 지긋지긋하게 하고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달라요. 중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골고루 썼어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골고루 다뤘다면 두 나라를,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취급을 안 해버려요. 왜? 민족의 정체성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이 정체성은 쭉 계속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면 열왕기에서는 왕들이 타락한 거, 그리고 왕들에게 막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경고를 준 선지자들이 관심이 대상이라면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 다루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절대로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썼습니다.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장 관점인데 성전이 포인트예요. 핵심 테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여로보암이 그랬죠. 그리고 산당을 지었고 이거 다 무너뜨리고 이거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비판적이에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는요, 다윗이
누구 안에 뺏었죠? 우리아 안에 뺏었잖아요. 간통했죠. 낱낱이 고발해요. 솔로몬 성전 지었는데 뭐예요? 지었으면 뭐예요? 1000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고 이방신 다 들여왔잖아요. 낱낱이 기록해요. 열왕기에는. 근데 역대기에는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좋은 점만 잔뜩 기록해요. 역대기에는. 왜 그럴까요? 소망을 주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우리 다시 첫사랑을 찾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메시지는, 열왕기의 메시지는, 야, 우리 언약 깨졌어. 신의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식 서약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이 깨졌어.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야, 끝.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를 날렸다면 역대기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언약이 있어. 다윗 언약 유효해. 다윗 언약. 아직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재건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신명기적인 사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열왕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역대기의 관점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소망을 버리지 마.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쓰였다는 거.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절대로 똑같은 글이 아닙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열왕기, 이제 숲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나무 속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이제 성경 상식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성경은 하나님의 쓰신 편지다,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한 200장 가까이 만들었어요. 막 일주일, 2주일 내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첫날, 성경학교 첫째 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몇 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했었던 글을 좀 이제 어른들에게 바꿨고요. 그림이나 사진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구분 아는 거 아시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신약과 구약은 나누어진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은 3927이다. 이건 너무 주일학생들 알기 위해서 했고요. 자, 성경은 두 장이 넘어갔군요. 자,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다라고 했는데 표준이라는 게 뭘까요? 잣대,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나침반, 우리의 기준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차를 타고 간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 초대 대통령도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지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여기 트럼프도 이번에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여사가 들고 있는 책. 이렇게 성경은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지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호흡과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로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은 어디에 나오죠?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아담을 빚고 그 코에다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라고 말할 때 감동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들이 쓰는 거 누가 썼냐면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나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주일학생들이 했던 거예요. 요청에서. 자,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씨가 깨졌네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 이야기 나오지만 성경 속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상자를 딱 뜯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 뭐죠? 꽝이죠, 꽝.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자, 끝으로 이 성경 말씀, 오늘 또 이 말씀이 나는데 이거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머리에 남아있지 말고 우리 심장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되게 하시고, 열왕기가 과거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